사도신경하심으로 4월 26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류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설교하기 앞서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David gathers followers, but to unite Israel, he needs a capital city. Jerusalem, our new home. Now we just need to find a way in. How do we do that? There is one way. We'll wait till nightfall. What do we do now? Here. Went over the top. For Israel. Look out! To arms! Jerusalem is now David's city, a new center of power for the Israelites.
and a home for the ultimate symbol of their bond with God. 잘 보셨나요? 다윗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과 왕으로서 온 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도력을 갖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동안 다윗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점점 더 강성해져 가고 있었고, 다윗의 강성함은 곧 그가 다스리는 유다의 강성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서 지도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이 다스려야 할 나라는 유다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에 훨씬 많은 백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서 자질과 업적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되는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의 예루살렘 원정은 그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루살렘 정복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정복기는 꽤나 유서가 깊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즉 가나안 정복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예루살렘 지역을 분배해 주시면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다 지파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 땅을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정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은 정복하기가 너무나 힘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자면 예루살렘은 지형이 험하고 복잡했습니다. 해발 600m의 고지대였고 북쪽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많은 적을 비교적 손쉽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적어도 여호수아 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부스 족속은 장구한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여부스 족속은 힘이 센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보다 힘이 세다는 말 속에는 인구가 더 많고 체격이 더 좋고 더 강한 무기를 갖추고 있었다는 뜻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부스 족속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갖지 못한 철병거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힘이 센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했었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은 자신감,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치러 갔을 때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여부스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온 다윗을 보고 넌 절대 여기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이다. 우리 성에 있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라도 너를 막을 수 있다. 좀 더 친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너 정도는 내가 눈 감고도 이긴다. 너 같은 건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면서 큰 소리로 조롱하고 비웃은 것입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이 정도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절대로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결코 허풍이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윗이 마침내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서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온 산성이라는 말은 튼튼한 성, 견고한 요새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특징이 담긴 별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윗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시온 산성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짓고 그 성을 수도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안 그래도 견고한 예루살렘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이제 다윗이 어떤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삼면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고 길이 험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큰 체구와 철병거로 무장한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철옹성이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성에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약점은 항상 강점 뒤에 숨어있는 법입니다. 예루살렘은 삼면이 골짜기였기 때문에 샘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물을 길어다 마셔야만 했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쉽사리 물을 기르러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부스 사람들은 가까운 기드론 계곡에 있는 샘물인 기온샘에 수로를 연결해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군사들에게 수로를 이용해서 성 안으로 침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면 내가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은 장애인들을 학살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여부스 사람들의 조롱에 대한 반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너 같은 놈 정도는 다리 저는 자와 맹인으로도 이길 수 있다고 하니까 다윗은 이 말을 맞받아쳐서 그래 내가 오늘 너희 성에 있는 다리 저는 자들, 맹인들을 다 없애줄게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는 말은 결국 가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라, 가서 그들을 무찔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수로를 통해 예루살렘 성으로 침투했고 마침내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 그 안에 살면서 성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설교 초반부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과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도력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어렵다는 예루살렘 정복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능력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은 3장 1절에 기록된 점점 강해져 가는 다윗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루살렘 정복을 마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강성해졌을까요? 사울의 신하에서 유다의 왕으로 강성해져 갔습니다. 처음에 10배 가까이나 훨씬 강했던 이스라엘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동안에 다윗이 다스리는 유다는 오히려 점점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강성해졌습니다. 다윗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사울의 신하로 지내는 동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유다의 왕으로 7년을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과 끝없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 시기 동안 엄청난 인내심을 보여줬고 자신의 역량을 만천하에 증명했습니다. 전쟁에 나갔다 하면 승리했고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의지, 완벽한 것 같은 그 성에서 약점을 찾아내는 지혜와 전략, 또 성을 더욱 철저하게 보수하는 치밀함.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본문은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질 수 있었던 원인을 다윗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렇습니다. 분명 다윗에게는 좋은 자질들이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질과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생각해 볼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이런저런 자질이나 능력이 있다고 해서 꼭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1 더하기 1을 입력하면 정확하게 2가 나오는 공식이 아닙니다. 인생은 실전입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오죽했으면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공부 잘했다고 다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요
좋은 대학 갔다고 다 취업 잘 되는 게 아니며 취업 잘했다고 결혼 잘하는 것도 아니며 결혼 잘했다고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도 아니며 좋은 가정을 꾸렸다고 해서 노후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알다가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저런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게 꼭 점점 강성해지는 쪽으로 이어지리란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도 오히려 약해져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장 사울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윗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배경과 좋은 자질 속에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과 왕권은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또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수많은 유망주들이 반짝하고 빛났다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강성함의 원인을 하나님에서 찾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윗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다윗을 강성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참고로 만군의 하나님이란 수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많은 군대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강성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강성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다윗의 강성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결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점점 강성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방법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서 강성함의 비결을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서, 명예에서, 인맥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강성해지라는 가르침은 결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강성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강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의 신앙이요, 인내의 신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모두가 강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또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성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 힘써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복된 길이며 진정한 강성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점점 더 강성해져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 다윗처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강성해지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떨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추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